가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메마를 때까지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사랑으로 권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가족들이 교회 문턱조차 넘지 않으려 할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조차 부담스러워질 만큼 가족들이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릴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너무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걱정되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막막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한 방울도, 마음 깊이 품은 그 간절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봐두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바쁘다고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족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혹은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던 기억 때문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10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종교 이야기만 나와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리더 중 한 분이 사업상 문제로 많은 교인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일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나 실망이 현재의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가족 중에 너무 열심인 신앙인이 있을 때 오히려 다른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가라고 하고 11조 못 내는 것을 정죄하고 세상 친구들과의 모임도 막는다면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교회는 자유를 빼앗고 삶을 옥죄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신앙인이 있으면서도 그 신앙인의 모습이 오히려 다른 가족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강요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우리 가족 중에 너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다고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가족들이 교회 문화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만의 독특한 용어들, 형식적인 예배, 지나친 헌금 강요, 정치적인 문제들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교회의 권위적인 분위기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가족들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사랑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족에게 강요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조급함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가족들이 왜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은 15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늘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교회 나오라고 잔소리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말 대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하면 조용히 차 한 잔 대접하고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기도해줬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본 남편이 몇 개월 후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믿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던 여인입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수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아들, 딸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하여 괴롭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울며 음식도 먹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야, 내가 울며 먹지 아니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내가 내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은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괴롭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주시면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한나의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숨길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변화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한나가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는 모습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엘리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했을 때 한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근심과 괴로움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근심과 괴로움에서 나왔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평안입니다. 결과가 보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마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후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실로 성막에 맡기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비유는 단순히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깊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억지로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억지로 끌고 오려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도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황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떨어진 후에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들은 양식이 풍족하되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설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막다른 길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의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들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달리는 것은 품위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도 아버지는 체면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 달려가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되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달려가서 품어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사과의 말을 채 다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돌아온 기쁨을 온 집안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이런 마음으로 맞아야 합니다. 왜 이제야 나왔냐고 따지지 말고,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다가 집에서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물어봤습니다.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지만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돌아온 동생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가족들이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안 나가던 가족이 돌아오면 더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되 특히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올 때는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더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더 헌신했다고 자만하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돌아올 때 달려가서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기도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이 변하기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제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20년 넘게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남편에게 어떤 아내였는지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을, 교회 일을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고 잔소리 대신 조용한 미소로 남편을 맞아주었습니다.
그 변화를 본 남편이 몇 개월 후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할 때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할 기도는 가족의 마음이 열리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해주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나 오해, 편견들을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역사를 결박하시고 진리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모든 방해의 공작을 물리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만남과 환경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특별한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때로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집사님의 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거부했는데 군대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은 부대에 있던 기독교 간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들도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감사가 함께 있을 때 그 기도는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놀라운 응답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한나처럼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도 언제든 달려가 품어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완고해져서 종교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7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어느 날 권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야겠소.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30년의 기도가 마지막 순간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록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더 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예수님의 인내로 기다리고 예수님의 용서로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정한 시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든지 밤에 잠들기 전이든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딸 아무개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더욱 간절해집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든지 한 끼든지 금식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거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결과를 기대하면 금방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꾸준히 달려가면 반드시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늘 교회를 비방하고 며느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시어머니가 90세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40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품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가족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모든 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